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목적입니다. 보통은 그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은 고통받는, 박해를 받고 있는, 또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그래서 오히려 신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이들을 위하여 주신 편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주신 이 편지의 내용, 이 편지의 내용은 주로 이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이 세상의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 그렇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탁월하시면 탁월하실수록 여러분들에게 뭐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위대하실수록 여러분에게 더 좋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보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렇게 터득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지혜들을 아는 것, 그것의 실질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예수님께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무슨 실질적인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애써서 이렇게 설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들,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들, 뭐 하나님이 더 높아집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님께는 제일 높아지는 거라니까요. 우리 같은 죄인하고는 이렇게 관계없는 분이시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유익이 되지, 자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나도 한다고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씩 걸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절대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더 좋은 구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또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잘 배우고 설교를 잘 들어서 현재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게 해주시거나, 또 현재 여러분에게 결핍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의 진가를 알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구원의 가치, 바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전혀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절망할 필요도 없는데, 몰라서 또 잊어버려서 그것을 겪지 않아도 되는 필요 이상의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거예요. 근데 답은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뭐 없는 것이 좀 새로 생겨나고 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빨리 해결돼야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절대적인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은 그 구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들이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으로 얻는 그런 조건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쉬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과 기쁨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요,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정말 점 하나와 같은 그 구원의 가치, 구원의 빛, 그 구원의 영광, 그것이 확장되도록 하는 거죠, 목적이. 그러면은요,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눈앞에 와도 여러분은 그 고상한 웃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외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 미소가 항상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의 빛이 더욱 밝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슬픔과 이런 고통의 이런 그림자들, 이 찌꺼기들이 사라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26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유, 이것은 바로 앞에서 나온 24절과 25절에서 또 7장 전체에서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궁극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또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청원하시는 이러한 이유,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마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죄인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되셔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를 짓고 났는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잖아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도 또한 되어주셔야 돼요. 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도 되어주셔야 돼요. 근데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일단 죄인이 된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약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셔야만 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이렇게 궁극적인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왜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진술과 같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전혀 다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치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처럼 믿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으로 믿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기껏해야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 중에 하나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으로 믿지 않아. 나는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예수님이라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른 제사장으로,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구약으로부터 계속 내려져 왔던 많은 대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 누구 때문에 속 썩은 일도 없고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할 일도 없으세요? 그랬다면 정말 예수님을 다른 대제사장으로 믿고 계신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 때문에 속상했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나서 죽는 줄 알았고,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그냥 아론의 후손의 많은 대제사장들 중에 그런 한 대제사장으로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크게 괴리감이 있다고요. 괴리감 커요. 이제 말로는 예수님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으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철저하게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따르는, 그러세요. 뭐 재물 하나 사다가 그 재물을 가져가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그 속죄를 받는 어떤 카타르시스, 이 정죄감, 현재의 문제와 골칫거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냥 목표로 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구원의 목표와 비례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소망도 더 높아지고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기쁨과 만족, 그 행복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커질 수 있다? 무한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을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 슬픔과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을 꿈쩍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없는 돈이 생겨야 구원받은 것 같고,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치유가 돼야 구원받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돈도 없고 심한 중병을 앓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렇게 고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그 기쁨, 그 폭발력이 내 인생,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과 고통까지도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영광이, 그 기쁨이, 그 행복감이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그래서 예수예요. 부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상에서 부스러기와 같이 떨어지는 먹거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병도 고침 당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죽어지면서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되면서 느끼는 이런 영적인 그런 구원의 어떤 영광,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스러기들 말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 안에는 여러분의 평생을 정말 완전한 행복과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과 힘이 구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더 좋은 것이에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두껍고 깊고 넓어요. 얼만큼? 무한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가치가 다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가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10,000원짜리, 어떤 사람은 100만원짜리, 어떤 사람은 1000만원짜리, 어떤 사람은 1억짜리.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얼마짜리 구원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돈으로 한잔 해보시라고요. 얼마면 해결할 수 있나?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골칫거리, 문제거리. 정말로 해결할 수 있어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답답함 1,000억으로 해결 안 되는 고민 없어요. 사실은 1,000억까지도 필요 없어요. 100억만 돼도 대부분 다 해결해요. 그것까지도 필요 없어요. 사실 한 10억만 돼도 다 해결해요. 사실은 한 1억만 있어도 돼요. 1억에 대부분은 한 1,000만 원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 뭐 이렇게 또 경매 붙일 건 아니에요. 구원을 얼마에 사시겠어? 이럴 필요는 없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가치를 한번 구원의 가격을 매겨봐라. 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없고 힘든 거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죠. 얼마 주면 당신이 예수에 미치겠어? 그래요. 네? 얼마를 주면 당신 사업이고 가정이고 다 집어치우고 정말 예수에게 올인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현재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의 가치를 매겨봐야 돼요. 왜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과 문제점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의 문제를 돈 얼마면 해결하겠소? 난 돈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구원이 영원이에요, 영원. 구원이 영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구원의 가치를 매기려면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얼마면 내려놓겠는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얼마를 주면 포기하겠는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를 각자 여러분들이 가격표를 매겨보시기 바라요. 성경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결핍을 능가하는 가치가 있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렇게 이런 명예와 영광과 이런 재산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합하는 것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요? 그것을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에게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자꾸 설명을 해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크기, 우리의 구원의 목표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게 연결이 안 된 채 그냥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그래서 뭘 어쩔 건데. 어차피 그리스도 팔아서 쌀은 말도 팔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는 현찰 가는 거예요, 현찰. 여기서 예수님이 탁월하십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에게 돈 있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얻어맞고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냐고요? 당했다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당했어요? 당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당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해요,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인데 누가 건드려요? 미쳤어요. 여러분을 왜 건드려요? 그랬다가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네? 아니, 뭐 사람도 이렇게 좀 뭐 힘 좀 있고 빽 좀 있는 사람이면은 그 아들들을 함부로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후환이 두려워서. 근데 천하의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을 건들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서 노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당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것을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아까 하나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대제사장으로 삼은 이들이에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 할 때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물을 드려서 속죄를 해주는 대제사장, 이런 제사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한 속죄, 그래서요 긍국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래서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죠. 19절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소망이에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또 22절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따르는 이들이에요. 더 좋은 언약. 이 더 좋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언약,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 맺는 언약입니다. 이게 더 좋은 언약이에요. 더 좋은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여러분의 본성이 변해서 신적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언약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의 한계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되는 새 언약은 그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분깃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예수 믿으면 고대 근동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옛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옛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새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달라요. 종류가. 어떤 사람은 월세 계약서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세 계약서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등기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은요, 등기예요. 등기. 근데 등기도 이 세상에 있는 땅에 대한 등기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등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은 등기 권리증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하늘의 땅과 이 세상의 땅이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집을 땅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게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그 분깃과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분깃은 이 땅의 것과 비례해요. 왜요?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할 거거든요. 그럼 하늘의 분깃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이 땅의 분깃을 분명히 받아요. 이게 더 좋은 언약이라고요, 여러분. 그 더 좋은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과 저 하늘을 했을 때 어디에 관심이 더 우선이에요? 하늘이 우선인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생각, 뭐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생각 이렇게 하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더 좋은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약서는 다 월세 내지는 뭐 전세 계약서 정도예요. 뭐 소유권도 아니에요, 대부분. 소유권 정도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정도 돼야죠. 네? 이 세상에서도 신앙의 가치가 우선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재능에 이런 것을 일정 부분은 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그 정도 돼야 이 땅에서도 그냥 뭐 소유권, 땅에 소유권 있는 사람들이죠. 그 정도 돼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은 그 정도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 나라의 분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궁극의 구원. 그렇죠? 그래서 바로 25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을 드러나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온전히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궁극까지라고 했어요. 온전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 그거를 말하는 거죠. 영화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온전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텔레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적인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최정점, 그 마지막,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궁극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영화를 주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과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바꿔라도 아니에요. 바꿀 의향이 있냐고요. 또 그렇게 바꾸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다 주고 만약에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하는 것은 다음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뭐요. 젊은 관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갑니까? 그랬다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줘라. 그랬더니 탄식하면서 돌아가잖아요.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차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궁극의 구원을 소망하는가,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게 우리예요. 이런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런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히브리서 설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설교 안 해요. 대부분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될 때라야 바로 여기서 7장에서 계속 5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고요. 성가신 존재가 돼버려요. 지나친 존재가 돼버려요. 심지어는 나의 현실, 나의 마음조차 모르는 무지몽매한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되셔야 한다고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더 좋은 구원 좋죠. 말로는. 더 좋은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야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맞아. 그리스도는 이 정도는 되셔야지. 이 정도는이 아니라 이렇게 안 되시면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 와가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되는다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히브리서를 막 설교하는 분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를 막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월하대요. 나는요, 탁월하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탁월하대요. 전혀 성도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붕붕 뜨는 설교죠. 그러니까 들을 때 좋고 책 볼 때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지 않길 바라고 책이 덮이지 않길 바라요. 왜? 책을 덮고 설교를 중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탄식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현재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나는 왜 이렇대?
그리스도는 그렇게 탁월하신 나는 왜 이렇대?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점점 현실감이 없는 신앙인들을 양산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성경 보고 설교 듣는 일이 먹고 사는 현실의 일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장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여러분들에게 없는 능력을 갖추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돕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일시적인 구원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의 목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때 그렇지! 이런 분이 가야 이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은 그냥 사상과 철학에 불과해요, 여러분. 헛도는 그냥 사람의 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그렇다면 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또 뭐야? 성경적인 구원관을 또 그것도 뭔데? 그것을 이미 4월, 5월, 6월 그때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그쪽 설교를 참조하시면 돼요. 그게 성경적 구원관이에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부활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사경회를 했으니까 그 설교는 여러분이 들으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종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천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렇게 막 입시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이런 음식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될 때가야. 그래서 우리가 되는 필수 요소가 뭐다? 성경적인 바른 구원론, 그리고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살아가는 의지적 실천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되면 바로 뭐예요? 이런 대상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된다. 맞구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프레포라는 말이거든요. 프레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막 높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아 올렸던 이유가 뭡니까? 멀리 떨어져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요?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여기구나. 그래서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포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높이 이렇게 쌓아 올려주는 것.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합당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 이게 프레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맞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뭐예요? 더 좋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그 완전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뭐 그걸 위해서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히 자리를 이렇게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한 분 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막 가슴이 뛴대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초점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탁월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표는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신 크신 영광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더 좋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이 정도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더 좋은 구원, 그 종말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확실해지고 그래서 더욱 여러분의 의지가 이렇게 결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싶다. 또 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방해가 일어나가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막 겁박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아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중요한 목표다. 근데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원래부터 그런 걸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히브리서는.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를 위해서 맞추어 주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런 설명이 정확히 맞는 말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오시긴 오시되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시는 것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오시는 전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전혀 다른 경우의 수예요.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재림하실 때 그때 오셔서 재림하실 때처럼 하나님으로 오셔요. 오셔서 사람을 재창조하시고 세상을 재창조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새 창조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
그 금단의 나무,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말에 순종을 했어요. 아담이 만약에.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요. 오시면 아담과 예수가 만날 거 아니에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만날 거 아니에요. 이때 부활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졌던 아담이 이제는 영적인 실체를 가진 제2의 아담으로 변화한다고요. 그럼 그때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이 돼요? 더 이상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동등인 존재가 돼요. 그러면 그와 함께 천지 만물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창조돼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서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함으로써 제 두 번째 안이 역사 속에 실현이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두 번째 계획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계획은 뭐예요?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오시는 거예요. 한 번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양으로, 거기에는 화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하고 난 뒤에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더 좋은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보증이 되어 주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죠. 그때 순차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마치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맞춰주신 것처럼 하는 것은 맞다. 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불순종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시죠. 근데 거기에는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들, 이게 다 하나님이 겪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겪으셨고, 겪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겪으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겪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큰 고통과 슬픔에 수억만 분의 일에, 수억만 분의 일만큼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 집어치우고 그만두겠다. 심한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안 살겠다. 네? 또 어떤 사람은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가겠다. 뭐 어떤 사람은 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직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겪지 않으신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여러분 겪는 거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겪으신 것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냥 모조품 중에서도 모조품이에요. 하나님이 겪으시는 고통과 슬픔을 태양에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이 겪는 것은 반딧불 불빛의 엄만 분의 얘기예요. 그걸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뭐 필요 없다고 다 관두라고, 교회도 떠나고, 모르니까, 하나님 겪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로 영광의 모습이 아닌 비참의 모습으로,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맞춰주신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왜요? 그래서 합당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에 맞춰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플레포를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애플의 펜, 이건 미완료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는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딱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게 맞지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남녀노소, 신분과 지위의 고화를 막론하고 지식의 정도, 믿음의 정도의 그 차이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 그러면 진짜 더 좋은 구원이 있겠네. 이게 지금 합당하다는 말을 미완료 시제로 나타낸 목적이다. 그러면 그분, 그렇게 우리에게 합당하신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26절에 5가지로 이렇게 쭉 묘사하고 있는데, 거룩하시다, 악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 하늘보다 높이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5가지의 묘사의 5가지 이 묘사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묘사된 5가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중보자이세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어요. 하지만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제시된 5가지의 묘사는 우리를 위해서 제시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왜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함은 우리의 그러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되신 분이다 이렇게 해요. 5가지를 쭉 얘기하고 이렇게 되신 분이다. 26절의 끝에 되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신 분이다. 여기서 되신 분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기노마이, 되다라고 하는 기노마이입니다. 되다. 그러니까 되다라는 것은 뭡니까? 없다가 생긴 거라고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요. 근데요, 바로 성자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되신 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람을 대표하는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26절의 하반절에 이 5가지의 묘사와 함께 참 하나님 되시며 참 사람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양성, 그리스도의 양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되신 분, 되신이라고 하는 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계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기원,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때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처음 하나님의 기원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분, 완전한 분, 영원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마지막 계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이게 성경의 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사실은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계시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시작이 끝이고 처음이 마지막이고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단순성이거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근데 시작과 끝이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으로도 섞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또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중간 과정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단순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중요한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신분이라는 계신분. 그러면 되신 분. 되신 분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버지가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성령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기원을 밝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되신 분이 그랬어요. 근데 앞에 히브리서 1장 5절과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바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했었거든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 시편 2편 7절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히브리서 1장과 5장에서도 이미 앞에서 밝혔던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7장에서 다시 한번 되신 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낳아서 됐다. 이거는 이제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낳으셨고 성자 하나님은 낳음을 당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더 위고 성자 하나님이 아래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인간의 가족을 생각하니까. 인간의 가족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은 부모는 우월한 지위에 있죠. 자식에 비해서. 자식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종속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표현이 낳으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낳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것이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낳으신 것, 되신 것, 이것은 철저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완전히 담게 돼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전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낳음을 당해요. 그렇게 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5가지의 묘사, 첫째 거룩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룩한, 구별된 하기오스예요. 여기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호시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는 거룩한, 구별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룩하다는 말과 이건 다른 의미예요. 이 호시오스는. 호시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일치된 것으로 인정받을 만한, 공인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일치된 것. 그래서 섭리에 딱 들어맞는 그것을 여기 지금 이 호시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룩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원문의 뜻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호시오스는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쓰이느냐?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 호시오스라는 말을 써요. 이게 주일에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호시오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거룩함. 이게 뭐겠어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근데 이것을 죄의 그 존재의 완전성, 의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섭리적인 측면에서 거룩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는 뭡니까? 완전한 통치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마음을 다 알아요. 또 하나님도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로 악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부정적도 아가 쓰이고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카코스, 악한, 이 악이 없는, 악한 것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이것은 미아노가 없는, 미아이노. 이 미아이노는 더러워지다, 오염되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없는이라는 것은요, 카코스가 없는 거예요. 이 카코스라는 것은 악한이라는 뜻인데, 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해를 끼치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파괴적인 거, 문제를 일으키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체의 해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일체의 해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 이게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탁월한 대제사장에 대한 묘사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종말론적인 그 구원, 그 궁극의 구원, 더 좋은 구원, 영원한 구원, 그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없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제 모순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악을 행해도 그 악이 여러분들에게 악이 되지 않고 선이 되는 상태예요. 이게 악이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요, 선을 행해도 악이 되잖아요.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게 나쁜 결과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또 더러움이 없는, 이 더러워지다는 것은 전염 가능성이에요. 전염 가능성. 오염될 가능성이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완전한 순결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더러움이 없는이라는 것은 너무 순수해서 때가 묻어도 그 때가 순수에 그냥 먹혀버려. 이게 지금 더러움이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거룩하고 어떤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자기 자신도 좋아하는,
언제 그럴까요? 순수할 때 그래요. 순수할 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거예요. 사심이 없을 때,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사심이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서 친근감을 느낍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이 없느니에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관계와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죄고 죄의 이 불결이거든요. 더러운 것은 우리가 꺼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첫째는 피해를 입기 때문이고 둘째는 더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악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더러움, 추함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그때는요, 그러니까 차별도 없다고요.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내 이런 차별도 없어요. 왜? 순수하니까.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통일하게 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하는 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나 하나님께 대하는 거나 이렇게 돼요. 왜? 순수하니까. 그래서 완전한 순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더러움이 없는 이라는 말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장차 우리들이 갈 곳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네 번째로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줘요. 거기는요, 일체의 죄가 없어요. 일체의 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를 살아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고 죽어서 사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해결돼야 그 나라에 간다니까요. 이게 네 번째 특성이 그거예요.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죄인은 없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네, 죄가 없겠죠. 거기에 있는 우리는 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만 있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늘보다 높이 되신. 바로 지금 하늘보다 높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아닌 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요. 여기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러니까 또 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거할 곳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더 좋은 구원에 대한 강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좋은 구원이 현실의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는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드십니까? 어떤 문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결핍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무능력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 궁극의 구원, 더 좋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참으로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더 좋은 구원, 그것은 종말의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재무장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넉넉히 그 더 좋은 구원을 향한 거룩한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궁극적인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내가 예수를 믿고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기대,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내가 지금 또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어했고 괴로워했던, 답답했던, 견딜 수 없어 했던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 더 좋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 길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섯가지로 묘사해 준 그것과 같이 반드시 더 좋은 구원을 성취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노라고 다짐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며 함께